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 사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비가 좀 오고 흐리더니 더위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라는 처서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겠지요. 아직 이 더위가 다 쉽게 빨리 가지는 않겠지만은 더디 간다 할지라도 때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날 그리스도의 계절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2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11장까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2절 이후로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갈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일당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자는 유대인들에게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변질자 사울을 죽이려고 들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았듯이 사도들은 바로 이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지요. 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또한 그도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치우친 그곳에 바로 루따라는 곳이 있어요. 약 예루살렘에서 루따까지는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 가는데 그곳에 많은 기적 사건들 중에 일부만 기록된 이 성경, 하지만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룬 게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역시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내용이 놀랍기도 하겠지만은요, 다음에 나오는 욥바와 그리고 가이사랴에서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2절,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3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했어요. 성도, 그쵸?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 외에도 형제, 제자라는 표현들도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형제나 제자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인 사도들 중심으로 쓰여진 말이 사도, 제자, 형제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었고요. 그러나 본절에 사용한 성도, 우리 32절에 본 이 바로 성도라는 표현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 보편적인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킬 때에 성도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자들, 직분을 받지 않은 자들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은 바로 성도라 할 수 있다 한다면 여기 있는 저 목사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라는 표현 가운데서는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 없길 바랍니다. 내가 권사인데 말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알지도 못하고 나 성도라 부르네? 그 착각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성도라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루따에 애니야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지났대요. 8년이나. 그러니까 애니야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을 그때 그 무렵에 바로
중풍에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병상에 눕기 시작한 지가 지금 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병고침 받을 기회를 받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살아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나 자, 이제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니야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너를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지 내 사사로운 인간의 말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임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고쳐주신다. 라고 말하며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던 이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산하라. 청산하라. 이 자리를 정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애니야는 어떻습니까? 곧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 전에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있었죠. 3장에서 베드로는 이전에 성전 미문, 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문은 8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바로 미문, 황금문이라고 다른데요. 자, 이 문으로 구걸하던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걸하던 바로 걷지 못하게 된 약 40세쯤 된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걷게 했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는 자, 그것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자를 고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위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마칠 때까지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바로 행전입니다. 그 행보가, 사도들의 행보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알게 함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4절, 사도행전 9장 34절에도 베드로는 애니야를 낫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많은 기적들 중 특히 일부분만 기록됐을 뿐이에요. 이 성경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의 이 기적의 목적,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 이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기적이 주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기적이 중요한 목적이라 한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기적의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럼 예수님은 참으로 불공평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야지요. 지금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다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배고픔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배고픔을 겪는 그런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이거 다 해결해야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애굽에 한번 가본 것 외에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 어릴 때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을 그때 외에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본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은요. 뭐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왜 예루살렘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만 있습니까? 왜 갈릴리 지역에만 있습니까? 불공평하지요. 그 많은 지역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요? 요나처럼 예수님은 니느웨도 간 적이 없어요. 니느웨도. 그리고 바울처럼 지금의 티리기에 있지 않습니까? 티리기에. 예, 이 터키였던 예, 이 지역 그리고 로마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도 많은 지역을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확신,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예, 그 이스라엘 먼저 그 땅에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수많은 이들에게 알게 한 것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라.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예수님도 다닌 곳이거든요. 사마리아와. 그런데 어디까지 가라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 아니하는 땅 끝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었고요. 기적을 보인 것은 한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결국은 이 땅, 이 한국의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 부모 세대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여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은 계속해서 대리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 예, 그들에게 진정 예수를 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애니야의 병고침을 보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온 것은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고 그를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 지금도 물론 예 한시적이고 예 일시적이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병고침을 본다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텐데 병 고친다면 다 돌아오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 왜 어째서 지금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 때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구원과 그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하지만 어때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계속해서 그러면 넘쳐나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3년 동안이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요? 기적을 보았는데? 왜요? 예수님이 뇌병을 고쳤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예. 구약시대 때 특별히 출애굽 때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땅, 그 마른 땅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어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이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그렇게 원망불평합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였고, 정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혜의 왕이라, 우리 수요예배 어제 말씀 받았잖아요. 그 지혜의 왕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가 세워놓은 사람이 솔로몬이었거든요. 물론 역대기서에서는 그 내용을 뺐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후대들이요. 하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믿음의 왕 다윗이라는 사람도 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왕 20명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남유다에 또한 역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명을 빼고는 전부 하나님께 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면 다 예수 믿겠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지금은 기적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 땅에도 뭐 기적이 있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한국 땅에도 이제 선교 120, 3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십자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영적인 교통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년 안에 우리 진목교회 분명 부흥을 보게 되기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진정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 이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이러한 놀라운 전도의 역사, 생명 살리는 일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또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모든 자들, 또 아버지여 저들이 예수를 그대로 영접하며 우리 함께 구원받은 아버지여 길동무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동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애니아를 고치는 베드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낫게 하신다. 주여,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것,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기적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주의요 성령의 체험이 아버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여 세속적인 눈을 감기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늘 주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